백설공주 스토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 다 알죠? 뭐예요?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죽었다.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먹고 죽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것을 행하면 뭔가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죽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 읽으라면서요, 기도하라면서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말씀도 안 읽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제 삶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친구 미워하지 말라면서요, 또 친구 괴롭히지 말라면서요, 컨닝하지 말라면서요, 컨닝도 하고 친구도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백설공주와 아주 비슷한 한 여인이 어떤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결과 알고 있죠? 안 죽었어요. 뭐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네?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면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창세기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시작! 그는 대박! 아담 몇 살 살았대? 930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와, 아담은 930살 살았대, 이게 사람이 930년 사는 게 말이 돼? 성경 진짜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930살 살았으면 하와는 몇 년 살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하겠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진짜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쭉 이런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요, 5절의 앞부분이 아니라 5절의 뒷부분입니다. 5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아담이 930세 겁나 놀랄 만큼 오래 살았지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는요, 아담이 죽었죠? 셋도 죽었다. 에노스 죽었다. 게란 죽었다. 무드셀라 죽었다. 마할랄렐 죽었다. 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는다.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다 죽는다.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죽는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즉시로 죽지 않았네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그 시점에 하와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과정이요, 때로 이런 모습을 많이 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했을 때, 금지했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바로 벼락을 내리 꽂으셔갖고 막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더니 막 갑자기 번개가 두개골을 쪼개고 막 이러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우리는 이럴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어. 그러나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와의 삶에 죽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행했을 때, 죄 가운데 꾸준히 거했을 때, 지금 당장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우리의 삶에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십계명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계명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십계명 말씀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1계명을 설교하지 않고 서론을 다뤘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물 안에 물고기가 있어야 안전하지, 물 밖으로 탁 튀어나온, 육지로 탁 튀어나온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는 거 보면서 와, 건강하네, 이 물고기 오래 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파닥파닥 하는 것은 죽음의 몸부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고기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히 반드시 죽을 겁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가지에 붙어있었던 이파리, 꽃, 열매, 지금 당장은 있겠죠. 사과나무에 가지를 꺾었다고 칩시다. 그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겠지. 그러나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히 그 가지는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오늘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노란색 글씨 1번 읽어봅시다. 시작! 1번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결혼 관계 외에,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특히 간음이라는 단어와 행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간음은 주로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하고요. 행음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종류거든요. 더 있으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결혼한 사람이 외도한 경우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외도한 경우가 성적인 범죄잖아요. 간음이잖아요. 이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관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이 알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말래요. 근데 예외 조항을 주시는 듯 하네요. 어떤 조항? 아내가 음행을 했다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면 마치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배우자가 나중에라도 외도를 하면 이혼해라, 이혼하길 나는 바란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이 지켜지길 원하시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이 배우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니? 같이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실 정도로 이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이 외도가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린 시절부터 가슴 찢으면서 울었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한 사람의 그 죄악과 외도의 결과가 가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속에서만의 성관계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벗어난 이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시는 이 첫 번째 경우가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경우에 혹시 들키지 않았다고 칩시다. 배우자가 몰라요. 혼자 외도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그럼 되는 겁니까? 가정에 아내가 있고 혹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 만날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정상적이고 복된 인생일까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순간의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죄악의 결과로서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케이스죠. 결혼 전 성관계. 아까 목사님 첫 번째로 말하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외도한 경우예요. 두 번째로는 결혼 전 우리죠. 우리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할 경우에 예전에 얼마 전 일은 아니고 좀 된 얘기야. 반년 뭐 더 됐나 모르겠어요. 한 스테비저를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에 한 스테비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너무 궁금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성 친구가 생기고 너무 좋으면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대답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아주 쉽게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며 그 테두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로 솔직히 우리 안에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는 시기에는 그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너네는 별로 관심 없을 때가 있잖아. 믿음 약해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전 여러분의 나이대의 성관계는 결혼 후 성관계를 위협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사귀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이렇게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날이 언젠가 있겠죠? 있을 건데 어쨌거나 나는 이성 교제를 2번, 3번 정도는 최소 해봤다는 점을 잘 들어보세요. 난 첫 번째 이성 교제를 해봤어. 뭐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두 번째 해봤어. 비교해요, 사람. 쟤는 뭐 이렇게 예뻤고, 얘는 뭐 이렇게 멋있었고, 얘는 나한테 이렇게 좋게 말해줬는데 얘는 좀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자꾸 비교해. 그러니까 전에 남자친구는 이랬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이러고 전에 여자친구는 이랬는데 지금 여자친구는 이러고 전에 여자친구는 잔소리를 안 했는데 너는 왜 잔소리를 하고 PC방 가다가 문자를 답장을 못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가장 비교 많이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고3들이 조금 있으면 다다음 주 몇 주 있다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은 우리 창수 목사님은 좀 설교가 유치하고 맨날 장난치고 이랬는데 송지우 목사님은 말씀이 깊고 목소리도 좋고 라디오 DJ 같아 이러면서 막 좋아갖고 비교하겠지. 올라가거나 이것더라. 다시 보지 말자 이것더라. 이 비교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을 경험하면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도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비교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성관계에는 첫째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즐거워요. 두 번째로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잉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추구하는 성관계는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즐겁습니다. 실제로 즐겁습니다. 나는 이성 친구와 잠자리를 가졌다? 목사님 즐거워요.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요. 한 여자친구가 익명 카톡으로 목사님 저는 실제로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니? 저도 좋은데요. 성관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를 지속할 때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히 여러분의 삶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임할 것입니다. 미래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거쳐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중에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전 사람들과의 비교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목사님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너한테도 안 좋다. 그거 지속해갖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그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성관계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네가 누릴 수 있겠냐고. 이미 다 해버렸는데 절대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 송림고등부 안에 이성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한 친구 친구를 만나서 신방하며 물어봐서 이성 친구 있는 친구여서 늘 이성 친구 있는 친구들 내가 만나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성적인 부분이거든. 만나서 물어봤어. 너 위험했던 순간 없니? 대화 쭉 진행하다 물어봤죠. 그 친구가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위험했던 순간이 2번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애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그 다음 학원 가고 그 다음에 독서실 갔다가 야자다 오는 전 위험할 장소와 시간이 어디 있어? 이때요. 근데 이때 그 감시 들어가야 돼. 이게 감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언제 그랬는지 내가 물어봤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화해서 내가 이따 물어봐야겠다. 언제 어디서 그랬냐 이렇게. 이 진짜 위험해서 이 직전에 이렇게 머물렀던 순간이 2번 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의 사실은 이게 불안해요. 전 늘 불안해요. 하지만 불안하지만 너무 믿어주고 싶었어요. 너무 잘했다.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힘들 때 목사님한테 도움 요청해라. 도와줄 테니까.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이성 친구와 긴밀한 신체적인 접촉과 스킨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강건하건대 헤어지십시오. 오늘 당장. 혹은 어떤 내가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내가 이미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 당장 헤어지십시오. 이미 그 깊은 관계까지 나아갔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헤어지십시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목사님께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둘이 같이 목사님 만나고 혼날 거 혼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둘이 사랑을 계속 이 감정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앞으로 육체적인 사랑 절대로 나누지 않기로 목사님께 약속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겠다고 굳건하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지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이 하나님은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셨다. 결혼 외의 성관계란 무엇이냐?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하는 성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2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한 생각도 간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야 너네 10계명 알고 있지? 어릴 때부터 배웠지? 목사님들한테 들어왔지? 왜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 니네 이거 계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하면서 28절 말씀하시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남자에게 하는 얘기죠. 남자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남자에게 일단 한 얘기입니다. 남자에게요. 여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사람마다 너는 간음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요.
여성이 남성을 볼 때 음욕을 품고 이 이성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음란한 생각, 상대를 보면서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이 곧 간음이고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머리 위에 참새가 쫙 날아간다고 칩시다. 참새 날아가는 거 못 날아가게 막을 수 있습니까? 현진이 머리 위로 이 참새가 휙 날아가는데 야, 이 참새 날아가지 마!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참새 날아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 참새가 딱 날아가고 나뭇가지를 탁 물어서던데 현진이 머리 위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현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버려야죠. 새가 여러분 나뭇가지를 왜 갖고 옵니까? 집 지으려고. 집 지어서 뭐 하려고? 살려고. 둥지 틀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새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머리 위에 지나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틈틈이 엿보면서 언제 내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까? 내가 언제 음란한 생각? 내가 언제 게으른 생각? 내가 언제 교만한 생각? 내가 언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나다니다가 내 머리에 나무가지 톡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가만히 받아들이면 뭐 하자는 거예요? 들어와서 살라는 거죠. 음란한 생각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받아들이면서 나도 동의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노라고,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죄와 이 음란한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음란물 끊어야 됩니다. 음란물을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5가지 써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스쳐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을 음란물을 증폭시켜 주잖아요. 맞죠? 두 번째로는요, 왜곡된 성관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요. 사실 객관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는 이런 음란물들이 사실 95%가 남성에게 맞춰져 있는 음란물 아닙니까? 여성을 막 학대하고 가학적으로 대하고 잘못된 그 성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보고 잘하고 접하면 그런 인식으로 이성을 바라보고, 전혀 잘못된 이 성관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세 번째로 모방하고 싶어요. 네 번째로는 점점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 음란물을 보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악한 세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르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긁어 모읍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같이 봐주면서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도와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요즘에 그 리벤지 포르노라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배신감 느끼면은 둘 사이에 찍었던 성관계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보는 거는요, 그 사람이 분노의 마음에 타올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2-3달 전인가요? 제가 아침에 라디오로 매일 뉴스를 듣는데요, 그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되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갖고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만 있으면, 사진을 뭐 이렇게 따와갖고 동영상에 입히면 표정이나 입모양까지도 그게 AI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고요, 가짜뉴스를 많이 배포할 수 있어서 실제로 어디에서 뭐 장난으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영상을 올려서 이 딥페이크 기술을 몰랐던 사람이 그걸 기사로 써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무서운 시대에 딥페이크 포르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 내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대상, 그 사진과 그 영상을 가지고 이거 입혀갖고 그렇게 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뉴스에 나온 걸 보세요.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는 거 동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아주 까놓고 노골적으로, 심지어 마음에 불편한 친구도 있을 텐데 있을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몰골이었을까? 옷매무새나 머리나 제대로 빗을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처절하게 끌려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나는 얘들아 결혼해서 나는 이제 괜찮아, 너네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엄청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들 텐데 풀 것도 없고, 너네는 매너 이런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는 자유로울까요? 예수님이 이 결혼 박성관계 안 된다고 했고, 음란한 생각 가지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유로울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정죄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밀접하게 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 뒤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아유 안쓰럽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예수님 끝내지 않으셨어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자.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하지 말자. 매일매일 음란물에 빠져 살고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위험한 관계와 위험한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늘 자주 노출되고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같이 결단하고 약속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부라고. 얘들아 너희는 나의 신부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래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순결이에요. 정결. 단순히 성적 순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음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이 음란의 죄를 좀 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용량이 100이라고 칩시다. 저 너무너무 이해되고 공감이 돼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 계속해서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지금도 문득문득 찾아올 때 당연히 있죠. 죄인이.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내 머리 용량이 100인데 계속해서 음란으로 채워지는 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증폭시켜서 그 더러운 마음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예수님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순수함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들이 밀려져 떠나가는 역사가 이번 주간 내 삶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과도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아멘 아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아멘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에서 더욱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정죄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혹은 스태프들 지나온 과거 속에서 혹시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면 죄책감 더 느끼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음란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내 안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로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